자, 오늘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한 유대인들과의 변론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모세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지만 또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해가 되고 또 나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만남의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운명이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평생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살다 죽었을 사람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시대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은 지가 벌써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모세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사는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본 것은 이제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동일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는 그 현상을 큰 광경이다라고 하면서 그 불꽃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세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신비한 현상을 보고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 불꽃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보이셨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나타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기심에서 자기 발로 그 불붙은 가시나무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냥 우연이 된 일이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난 천사, 즉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신 사건은 장차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모세를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 34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면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신 까닭도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굳이 먼저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바로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보면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옛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약속대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그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이 가시나무에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바로 떨기나무라고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의 종류인 겁니다. 이것은 신의 광야와 같이 그냥 척박한 사막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키는 약 2m에서 3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의 특징은 그 밑둥에서부터 이제 장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보면은 무슨 덤불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막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물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이제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똑바로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막 그 휘어지고 비틀어지고 그렇게 이제 꼬불꼬불하게 이제 자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하지만 나무의 재질이 아주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에게 유익하게 쓰이는 나무는 어떤가요? 아주 그 아름드리에 그러한 큰 곧게 뻗은 그런 나무들이 주로 이제 사람들에게 뭐 가구를 만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목재로 쓰일 수 있는데요. 뭐 이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한 어떤 무가치한 나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그저 사람이 사용한다면 이제 뭐 불쏘시개라든지 어떤 잔가지 같은 것들을 이제 떼는 그러한 용도로밖에는 별 쓸모가 없는 나무가 바로 이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찾아오실 때 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와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좋은 나무들 가운데서 이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에 임재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나무, 이 가시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또 이 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만나시는 이 모세를 상징하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마치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고통 가운데서 구부러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고통 많은 모습과 똑 닮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나무는 광야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귀한 나무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모세와 똑 닮은 나무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이 가시나무라는 것들이 이제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가시나무의 어떤 그러한 그 이미지는요 결국 좋은 것이 아니죠. 사실 이제 가시나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는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의 어떤 산물로 등장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제 일을 해야 땅을 이제 경작하고 그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살게 되는데,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어때요? 사실은 죄에 대한 형벌이고 또 그 죄에 따른 이 저주의 상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무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이것은 가시나무처럼 저주받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성수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고, 또 성수에는 이제 그 분향단, 또 그래 진설병을 놓는 상, 떡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바깥에 보면은 이제 번제단을 만들 때도 처음에는 나무로 먼저 만들고 이제 거기에 이제 돈 같은 걸 씌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언약궤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그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을 만드는 나무의 재질이 뭐냐?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 조각목은 다른 말로는 시띠 나무라고도 이제 성경에 번역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의 영어 이름이 뭐냐면요, 아카시아 나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면 아카시아 우드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아카시아 나무라, 이 광야에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결국 아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그 가시나무에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가시나무가 아카시아과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가 거의 동일한 나무일 수가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어떤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오직 아카시아과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 하실 때 그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이죠. 또 이 성막에 이제 안팎을 이제 그 벽이 있어요. 그죠? 벽도 재질이 뭐냐? 조각목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로 바로 이 조각목, 바로 이 아카시아, 가시나무를 사용하여 만들라 하시는. 어떤 좋은 나무들 많이 있어요. 그죠? 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있고, 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이 광야에서 자라는 그 쓸모없고 볼품없는 그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 이 가시나무를 이용해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를 찾아오셨을 때 임하셨던 그 가시나무,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나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귀하게 쓰임받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숫자도 적고 가장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훌륭한 사람도 많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 또 부자도 많은데 왜 이러한 미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는 이 가시나무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천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시고 또 가장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가시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주요한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가시나무를 사용하여 만들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마치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찔러서 아프게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 속에는 자기만 위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의 가시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깔보는 교만한 가시도 있어서 또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도 고슴도치나 또 가시나무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늘 혼자이고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바로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삶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예수님이 우리를 닿으면,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목수일을 하셨죠. 그렇죠? 목수예요. 목수는 나무를 어때요? 다루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거칠고 투박한 나무들을 어때요? 잘 다듬어서 그렇죠? 아주 유용한 그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목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목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기 잘하는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도 곧게 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들도 다 떨궈내고 제거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요. 또 돌같이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도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주광복 위에 그런 황금을 또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귀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난 것들, 가시같이 이러한 아프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떨궈주시고 또 우리를 정말 잘 다듬으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피카소의 조각 작품 중에서 황소머리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볼까요? 예, 화면에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피카소가 이제 제작한 것인데요. 이 작품의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사실은 가치를 잘 매길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최근이라고 해봤자 1992년도인데요. 92년도에 이게 경매가 붙여졌는데 그때 이 낙찰가가 239억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92년도에 그 가격이면 지금은요, 300억이 훨씬 넘을 거라라는 게 추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길래 이렇게 비싼 그 작품이 될 수 있겠느냐. 근데요, 저 이제 작품을 가만히 보시면요, 저기 이제 그 머리가 있고 이제 뿔이 있잖아요. 근데 좀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재료가 뭐냐면요, 자전거라는 거. 버려진 자전거, 폐자전거. 그래가지고 지금 뿔이 저기 뭐냐면 핸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머리는요, 저게 뭐냐면 안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핸들하고 안장을 떼가지고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유명한 값비싼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저 작품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일 없겠네요. 돈 걱정할 일도 없겠어요. 근데 저게 뭔지, 그죠? 아무짝에도 사실은 없는 거죠. 버려진 자전거예요. 근데 피카소의 그 자전거를 가지고 뚝딱뚝딱 저걸 이제 용접으로 분명히 붙였을 거예요. 그죠? 핸들하고 안장하고 딱 붙여놓으니까 이 황소머리다. 그러니까 작품이 된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엄청난 값어치의 그런 작품이 된 거죠. 근데 이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쓰레기에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거기에 누구의 두뇌와 누구의 손이 닿느냐, 이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인 피카소가 만들어도 걸작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걸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를 때 때로는 나는 가시나무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가시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정말 우리 상황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때로는 절망하기 쉽고 때로는 낙심하기 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면 바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우리에게도 이 임마누엘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맨 마지막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이 가시나무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신의 그 가시나무의 그 가시에 찔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가시나무와 함께하고 가시나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그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나무 같은 모습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시나무에 찔리시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가시나무에 찔리고 피 흘리시겠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머리에 무엇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겁니다.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무슨 까닭이겠어요? 그 가시나무 같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
바로 두 손과 두 발을 또한 못 박혀 매달려 죽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시나무와 같은 모세와 또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도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삭개오였던 겁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를 또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시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가 않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불은 그냥 보통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에 꺼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가운데 이 불이 수반되고 이 불의 성질, 이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이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이제 오시잖아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데 언약을 맺으려면 쪼갠 고기 사이로 둘이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잠이 들었죠. 아브라함 꿈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그 모양이 바로 이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쪽의 고기새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는 횃불의 모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 사실은 또 비슷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시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마치 불의 혀처럼 그런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청각적으로 알게 된 거죠. 바로 이게 불로서 임하신 하나님, 그렇죠?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불로서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특별히
강력한 이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연상이 이 불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불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과연 이 불이 상징하는 것, 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불은 크게 두 가지 기능과 두 가지 의미를 이제 나타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불은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것은 태워 없앤다는 거죠. 그렇죠? 소멸은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소멸한다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어떤 심판,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나타낼 때 소멸한다라는 그러한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1편 9절에 보면요,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불이 소멸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의 불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요, 이 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10장 26절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 누워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맹렬한 불이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멸하는 불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반응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인 겁니다. 그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 무서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반응은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뻐해야지? 왜 두려웠고 왜 무서워할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저마다의 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게 그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소멸하는 불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 광경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것만 같았다라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무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진짜 죽겠구나. 이것이 그들의 두려운 마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친밀했던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무섭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기를 원하셔요. 임마누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이 어때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하고 말았죠. 우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즉사하고 맙니다. 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그 고라의 무리들
그 250명의 족장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손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제단에서 나온 불로 다 소멸되고 말죠. 다 타서 죄밖에 남지 않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너무나 이 귀한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인데 문제는 뭐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 임마누엘 축복을 받고 살 때에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계속해서 같은 문제인데 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인데,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더러운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불은 바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소멸하는 그러한 심판의 불이에요. 근데 또한 이 불은요, 긍정적인 의미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불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영적으로 이 불이란 것은 더러운 죄악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불이지만 이것이 죄인들이죠. 하나님의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이 불이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는 불로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불이지만 이 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불이 있는 겁니다. 그 불은 우리를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거룩하게 하는 불한 성령의 불이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을 때를 마치 풀무불 속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 같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구원해 내셨다는 것. 근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뭐냐? 그 애굽으로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 야곱의 70명, 75명의 가족 식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죠. 바로 내 자신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대 동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숫자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혹독했든지 마치 풀무불 속에 당하는 고난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 고난에 풀무불 같은 그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셨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난의 풀무불 같은 그 불로 바로 그 죄들을 다 소멸하고 그 죄를 정결케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그 엄청난 풀무불의 고난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풀무불 같으면 어때요? 맹렬하게 타는 물이죠.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광록색에 한번 뭐든지 집어넣어 보세요. 다 녹아지고 다 어때요?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애굽의 풀무불 같은 애굽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그 해답에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친히 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세요.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는 그 사망의 물 속에서도 또 우리를 소멸하는 그 무서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머리칼 하나도 상하지 않고 바로 그들은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애굽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결박이 되어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들은 결박이 다 풀어지고 3명을 던졌는데 거기에 1명이 더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4명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데 그 4번째 그 한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때요? 머리카락 한 돌로 그을리지도 않고 그대로 무사히 그 풀무불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풀무불과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은 바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인 겁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그죠? 다 이 죄악의 쓴뿌리들이 있는 겁니다. 불순종의 악한 기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는 바로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습 그대로는 소멸하는 불에 그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때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죄의 불순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요 다 정결케 하는 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보내시는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불과 같은 그런 무서운 시험을 당할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재앙도 사실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의 교회에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산채로 사자밥에 던져지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피 흘리고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또 유효 전쟁의 와중에 수많은 예배당이 불타고 또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은 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은 우리를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성령의 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불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풀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